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작은 그룹, 소그룹에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큰 대그룹의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작게 모이는 이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만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이요, 영혼에 아무런 영적인 성장과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소그룹 안에, 구역 안에 소속이 되어져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의 멤버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또 인격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변화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떠한지를 좀 진단받으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 곳곳에 봉사하며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그룹의 모임은요, 교제나 또 양육, 훈련, 봉사,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정말 역동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소그룹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교회의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가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아주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들, 여러분, 구역이 은혜롭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소그룹에 대하여 호칭은요, 교회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을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순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굉장히 이름이 다양하지만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이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하고, 구역 모임을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주일에 한 달에 2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우리 모여서 뭘 하는가? 도대체 모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4W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4W가 뭔가? 첫 번째 W는요 웰컴, 환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걸음하고 함께 모였는데 서로 반가운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서로를 환영하며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W는 무엇인가? 워십입니다. 찬양, 그리고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요 특권이지요.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영적인 변화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목사님 꼭 한 곡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중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기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두세 곡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받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W는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이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실제로 모여보면은 막 서로 가르치고 싶어요. 서로 지적하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삶과 인격을 그대로 투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서로의 모든 것이 오픈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 W는요, 워크입니다. 워크.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누었다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또 구역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요한 내용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고의 시간들을 통하여 구역원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함께 걸어가자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은혜와 유익에서 열애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이 워크의 시간들을 잘 가지면서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역 모임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은혜롭고 좋은 내용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4W, 첫 번째는 웰컴, 두 번째는 워십, 세 번째는 워드, 네 번째는 워크. 환영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구역 모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뼈대라는 사실을 구역장님들 그리고 함께 모임을 가지는 구역원들은 인식하면서 구역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 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모임을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흐름과 또 말씀으로 제가 무장시켜 드리고 구역원들이
이번 구역 모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팔로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출애굽기입니다. 구역 모임을 한다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또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로 12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한 2개월의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시내산 걸어가는 곳에 불평과 원망의 사건, 또 아말렉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양식을 받은 다음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세 가지 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6장인데 질문할게요. 출애굽기 16장은 아직 자막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애굽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죠. 16장이니까 중간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내용인가? 자막을 한 페이지 넘겨 주시면은요, 출애굽기 16장은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하는가?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막 떼쓴다고 원망했다고 뭐라고 하고 화내고 징계하고 뒤집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 먹여줄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진짜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양식을 거두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17절과 21절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본문 보니까요, 순종한 사람도 있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순종하는 백성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될까요? 불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면 도대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한 달 하고 그 두 번째 달에 15일이니까 한 달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사실요, 이 출애굽기 16장 이전에 15장을 보면 나라 쓴물 사건 나오는데 그때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요, 두 번째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식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식수입니다. 사실 의식주나 의식수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요, 그 일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기는 오늘날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더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좀 나눌게요. 저는 원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원망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왜 웃기만 하시고 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제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거의 원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원망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원망했는가 보니까 제가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요, 다른 집은 전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친구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힘이 들고 나도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은혜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원망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믿는 집에서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분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주어지는 후원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아무런 지원과 후원 없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명절 되잖아요. 고향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가서 부모님 용돈 못 드립니다. 조카 용돈 못 줘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조카 용돈도 좀 주고 선물도 좀 사가고 싶은데 사역자로 부름받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사역을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야,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안 갑니다. 전문 용어로요, 배째라 했습니다. 이 사역지를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때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저에게 혹시 재정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하며, 안 그래도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니까 그때 앞치마 입고 설거지하고 있던 저의 주머니에다가 한쪽에 10,000원, 또 한쪽에 10,000원, 20,000원 주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공급이지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설거지하다 말고 수도꼭지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네가 앞으로 평생 사역할 텐데 돈 때문에 벌벌 떨어보고 가난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과 심정을 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저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맞아, 우리 다 타락한 죄인이지,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일이야, 그냥 원망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원망, 아론을 향한 원망,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우리 원망하지 말자. 우리 내면에서 이 원망의 일을 극복하고 감사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나눔 1번의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원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마병과 병거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그것이 합당한 마음과 삶의 태도냐? 하나님이요, 화내고 징계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양식을요, 비같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 보니까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그래,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가 쉽지 않지만 이 고난 속에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을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 내리는 양식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책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12절인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구름 속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세요. 해질 때 고기 먹여주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 지키세요. 사람은 약속해도 변개할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식을 내릴 때 거두는 방법이 뭐냐?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여기 단위인데요 어떤 한 그릇에 담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녁에 아침에 양식을 내리시고 너희들 이렇게 거두어라, 거두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을 내리시고요.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한 사람도 있었고요,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거두어서 진짜 해질 때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날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하심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혹시나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봐, 양식이 내리지 않을까봐 몰래 숨겨두고 아침까지 두었는데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일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모세로부터 크게 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순종의 길이 있고요,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걸어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늘 양식에 대하여 주신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매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구약 백성들과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만나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 속에서 만나를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늘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 가운데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오해하면 식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영적인 포만감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먹어야 하는 양식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을 먹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드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혹시 경험하고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늘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창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대단한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앞날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음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 믿어라, 나 먹어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줄이지 않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출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 광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벌어야 하고 더 모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움켜잡고 붙잡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전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 하늘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누리는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드신 적 있으세요?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포만감을 여러분 누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 안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만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허기가 집니까? 왜 이렇게 배고픕니까? 왜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그 부요함을,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양식은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바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말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내 영혼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혹시 내 영혼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여서 그 배부름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피상적으로 말씀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내 상황과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영혼에게 부드럽게 주시는 그 음성과 주님의 은혜들을 내가 받지 못한 채 영적인 교제와 사귐의 신앙이 아닌
그런 종교 생활 같은 모습으로 말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나눔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원망했던 일이 없는가? 여러분, 원망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먹은 일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내 인생의 원망은 점점 물러나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언제 믿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부유해지고 만족함을 누렸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부터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 여전히 원망이 있고 여전히 배부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피상적으로 경건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서뜨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경건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이런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진짜 옛날에 원망한 적이 있었어. 나 보니까 나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같아. 나 말씀 생활 진짜 헛되이 한 것 같아. 정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이 먼저 정직하게 내 영혼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구역원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오픈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말씀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